말씀 연구를 시작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귀한 성경인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믿고 또 순종할 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저희가 말씀을 열 때 저희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이해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비유하시고 또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소원이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각자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통로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통로가 필요할까?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꼭 비유로 해야만 할 경우들이 종종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 안에 매어 살기 때문에 사실 무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한.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매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다, 영원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줘요. 예, 우리를. 그게 목적이세요.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님 하신 교훈은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교훈이었고 애매모호한 교훈이 없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알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주제는 항상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제에 담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예? 또 우리 스스로가 생활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키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는 목적이 항상 있으세요.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따로 있어요. 선생이라고 다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신 안에 노하우가 있는 선생들이 있어요. 잘 가르치는 선생. 예수님은 위대하신 선생님이셨어요. 이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왜 예수님의 그 주제가 항상 그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었는가. 여기에 참 놀라운 또 그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 진리가 우리를 영생을 붙잡게 만들어 주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훈,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씨 뿌리자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농부들이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씨 뿌리는 일. 그런 단순한 일상생활에 이를 그 숨어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마음을, 영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늘과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삶의 말씀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늘을 절대 가 살 수가 없어요. 하늘 가면 우리가 누구랑 살아요? 거룩한 자들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걸 연습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과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그 삶이 하늘로 이어진다. 이 가르침의 주제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또 주님의 신성, 이런 것들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54장 13절에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이 여호와의 교훈, 주님의 교훈을 받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받으면 우리한테 특권이 생겨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7장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면 우리가 특권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요. 여기에 대한 교훈이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5장 21절과 23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 악인이에요. 그죠? 악인. 그런데 그 악인이 왜 악인이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을 좋아하지 않으면 미련해져요,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두뇌가 혼미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들어도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계명을 범하는 보이는 죄만 진 사람이 악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주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설교를 우리가 해변 설교라 불러요. 해변 설교. 이 설교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할 것이고 이 비유만 담고 있는 책이 우리 생기에서 발간하고 있는 의라는 책이에요. 의. 그 책을 동시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주는 교훈, 실물 교훈들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왜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교훈들의 주제가 우리가 눈 열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골 살지 않으니까 농부들을 볼 수 없지만 이 당시 사람들,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 어디셨냐면 해변가셨어요. 아침에, 이날 아침에 어느 아침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와 모친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한 그때쯤에 예수님이 아침에 해변가에 나오셨어요. 게네사렛 해변가에. 갈릴리 호숫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쫙 몰려왔어요. 그 안에는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자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그죠? 또 호심탐탐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으려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서 그 배에 앉으셨어요.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다 모여 앉아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호숫가 옆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기름진 땅들이에요. 게네사렛 호수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대요. 그리고 바로 들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른 아침이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교훈을 하셨어요. 자, 우리도 마음에 그런 광경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여러 시간 내어서 이런 비유들을 공부하겠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아까 큰 무리 설명했죠.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시작하세요. 자, 우리도 여러분이 아마 이 비유는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비유를 잘 아시는 비유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늘나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크신 농부로서, 농사꾼으로서, 예?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비유가. 그 결론은 하늘에 있는 진리의 그 씨를 이 땅에 뿌리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상생활의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왜 그들에게 꼭 비유로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근데 예수님이 그때 왜 비유를 하셨는가? 그 당시 모여있는 많은 듣는 청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 그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부터 오셨는지를, 왜 메시아가 오셔야 했는지를 그들은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딱 두 무리만 있잖아요. 목자들과 동방박사 외에는 알아보는 자가 없었단 말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넘게 해오고 있었던 그들의 그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성소 제도,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뿌리는 그런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의 기초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계획서를 주신 거였는데, 그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의식은 행하였는데 너무나 형식과 의식에 치중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그 의식을 주신 분의 목적과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기별을 주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이 기별을 드리면서도 그 뜻대로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게 우리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럴 때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사람의 사상을 강제해서 억눌러서 무조건 따라와, 무조건 믿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믿게 되는 것, 가게 되는 것,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9절에. 근데 이때는 많은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또 물어요. 왜 비유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하세요. 여러분 다 읽으셨다고 제가 이제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13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그러니까 농부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 이렇게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에 또 설명을 쭉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는가? 제자들에게 하여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 제자들에게. 왜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 제자들 마음에 무슨 말씀하시면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성이. 예, 제자들에게. 예.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성경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목적이잖아요. 네.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이해는 못했지만 알 수 없는 감동이 그들 마음에 올라왔어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해를 일부러 막았죠. 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바람 부는 갈보리산, 그런 아주 감동적인 찬송을 저희가 불렀잖아요. 예,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 그리고 참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구간에 예? 말 구유 속에 태어나셨잖아요. 참 쓸쓸하게 오셨어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와 눈물로서 올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셔서 당신의 피로써 그 씨에다가 물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전도자로 살 때 우리의 태도가 이런 태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또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뭐냐면, 씨를 뿌리면 그 땅이 씨를 받잖아요. 그 땅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태도도 두 가지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떠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이 땅에 이 복음의 씨를 예수님께 전수받아서 우리가 뿌려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쓸쓸하게 오셨어요. 사명감을 가지시고 슬픔과 괴로움과 시험을 받을 걸 아셨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셨거든요. 또 그렇게 받아야 하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능력을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고향집을 떠나올 때 그가 어떻게 왔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그는 어떻게 갈지를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자, 우리의 선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집안 좋은. 근데 그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이거는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령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당시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멘 하고 그 길을 갔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 형편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예? 왜 날 이 땅에 내어놓으셨는가? 왜 내가 이 진리를 이해하게 하셨는가? 이 큰 목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큰 진리를 왜 나는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 사도 바울을 따라서, 크게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것도 너무나 또 좀 범위가 넓죠? 따져보면 우리가 그 이해하고 난 그 깨달음을 받고 난 그때부터는 우리의 옛 친구들과의 교제가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 때문에 만날 수는 있지만 교제는 끊어져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예.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모자란 사람이나 다 자기 일생을 위해서 아이들도 계획을 갖고 살아요. 이거 갖고 놀아야지, 저 갖고 놀아야지, 이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 계획을 다 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 세상에 붙어있는 나의 소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소망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나의 소망은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요,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오겠죠. 그죠? 눈물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고독해지겠죠. 외로워지겠죠. 우리가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 그게 씨 뿌리는 자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더 이상 더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또 한 가지 이유. 사단이 이 세상 시작부터 무엇을 뿌렸어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거짓말. 씨, 거짓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는 분이셨어요. 진리를 계시해서 보여주는 분. 사람들이 계시 그러면 뭔가 보이는 걸 상상하는데 맞아요. 뭔데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무슨 뭐 허당하게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온 자예요. 진리로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남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 예? 근데 그 씨는 설명을 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 씨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씨예요. 씨.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아주 단순 명료하죠. 우리의 사업은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업에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 그 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큰 농부로서 이 지구에 오셔서 그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미니스트리를 만드시고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씨앗. 씨앗 속에는요, 그 씨앗 자체가 그 식물을 키워내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씨앗 안에. 그렇죠? 참 신기하죠? 씨앗 안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럼 말씀 안에도 무엇이 있죠?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도 생명력. 근데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고맙게도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이 직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씨앗은 심어놓으면 자라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말씀 안에도 말씀이 씨라고 하셨으니까 말씀 안에도 그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 성경은 약속으로 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좀 놀라운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약속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력. 예? 생명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능력 그러면 무슨 뭐게 추상적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그대로 되느니라. 왜냐하면 생명력이니까 씨를 심으면 그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쑥쑥쑥 자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게 새 생명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듭남이. 예.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는데 아마 밭이 4가지로 나와요. 이 안에. 밭이. 응? 밭이. 자. 다른 말로 하면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아에서 그 생명이 자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조건이 필요해요. 예, 씨를 받는 그 땅이 올바라야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을 받지만 그 믿음 자체가 올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하지 못해요. 씨가 그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데에는 쭉정이에요. 가짜 씨예요. 우리가 그 올바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성경대로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는 우리가 쑥쑥쑥 자라요. 자라듯이. 자라는 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새 사람으로 내 삶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잘못 믿고 있다. 내가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교훈을 받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미련한 자고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땅이, 왜냐하면 땅을 네 가지로 설명하셨으니까 땅이 씨가 트고 성장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밭이잖아요. 우리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우리의 태도예요. 거기에 따라서 성장하든지 죽든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취급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읽고 이해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교훈, 설교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죠?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주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들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아까 말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거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증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진짜 나의 간증인가? 예. 우리는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자, 우리도 전해야 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메시아가 왜 이 땅에 필요했는가? 예?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 나와 있던가? 예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극기하시고 희생하시고 겸손하게 사셨다.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설명해 줘야죠. 또 왜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그 이유는 왜? 구약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로 그럼 끝이 났는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럼 현재 오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지내고 계세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지내잖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 그리고 나서 전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이런 순서가 없이 막 전해놓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말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 재림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종말이 아니에요. 재림은 죄의 근절. 하지만 우리 인간에 볼 때에도 이 재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해야 돼요. 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또 하나님의 품성의 또 율법의 거룩함, 신성함, 이런 것들을 전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율법의 요구와 복음의 관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 근데 이 교리가 먹지 못할 사람에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풀어서. 어떤 분에게는 풀어서 설명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리로 설명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한 가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인 것이에요. 예.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주님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주님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신성함, 진리의 신성함이 막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진리가 번쩍번쩍 빛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기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막 나와야 돼요. 예, 진리가 보여져야 돼요. 감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신학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많은 학설이 생긴 줄 아세요? 신학계에도.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든요. 불법 행위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불법 행위를 합리화시켜 놓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학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아주 안개와 같은 모호하게 그렇게 뿌려놔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특별히 이 시대 우리들의 이 사고력, 이해력이 아주 둔화되어 있어요. 퇴화되어 있어요. 들어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여러분 아셨죠? 이 말씀을 그러면 씨앗이고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씨 뿌리는 자의 태도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본으로. 그런데 이사야서 32장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또 하셨어요. 맞아요. 딱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같은 책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중지해서는 안 돼요, 이 사업을. 그런데 또 이런 충고의 말씀이 에레미야 23장 28절에 있어요. 23장 28절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성실함으로. 근데 그 성실함의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성실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충실한 것이에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겨는 겨고 밀은 밀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성실하게 전해야 돼요. 또 잠언서 30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시면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우리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선교센터를 열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도리어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곳들이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 게 더 하나님 앞에 현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만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 예수님의 교훈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또 집안에서 하는 가정교육,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초.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집에서도 안 했고 이 당시에도 우리 시대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학계, 과학계, 심지어 신학계에도 회의론 사상이 아주 편만해요. 회의론. 회의론이 뭐예요? 의심하는 사상이에요. 의심을 잘해야 높은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고등교육이 바로 그거거든요. 고등교육. 고등교육이 하나를 놓고 쪼개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자들의 말씀과 비교해서 공부를 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가설, 그 신학자들이 말한 것도 그들의 의견이에요. 학설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받잖아요. 논문을 보고 통과해야 그것이 학위를 받잖아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내놓은 그 이론이 증명을 받아도 그래서 또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설도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틀렸다 하고 새로운 학설을 또 내보내. 이거 다 가설이에요. 가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진리예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6,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 예.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만든 가설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의혹의 씨가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예? 사단이 거짓의 씨를 뿌린 것처럼 의혹의 씨가 뿌려져요.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말씀 잘 전해줘야 돼요.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잘못된 씨가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인생의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혹으로 그들의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끌어오르는 그 정욕, 악한 정욕을 이길 힘이 전혀, 나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서도 이런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앞에 벽을 치죠. 외식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외식.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편만해요. 죄악으로 넘쳐나요. 이 세상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마음은 편협해요. 아주 좁아요. 그리고 천박해요. 그들이 아무리 높은 교육을 세상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의 진리를 모르면 마음이 천박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세상 영화를 좋아하고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런 영화를 좋아하나 할 정도로 예. 그리고 자기의 악한 정욕에 그 정욕대로 자기의 그 세상 말로 필이 꽂히는 대로 살아요. 예. 거르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사람들, 자기가 익숙한 것에만 의지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것만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이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붙들어 메어줘야 돼요. 그것이 참교육이에요. 그것이 참교육. 아이들을 성경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을. 우리들도 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구속의 그 뜻, 예? 거기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왜 체험적인 지식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선배들이 살아온 인생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우리 안에 체험이 쌓여요. 체험적인 지식. 물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히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되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 부모가 된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태도가 있어요. 아무나 부모, 뭐 요새 시대는 아무나 부모가 되죠. 육체적으로.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영혼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운 내 체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들도 그래요. 선생들도 자기가 배운 것, 터득한 것만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배우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우선 이 말씀 안에서 체험을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씨를 뿌리잖아요. 예. 사단은 사단의 씨를 뿌려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 따라 살려니까 예수님의 씨, 내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셨기 때문에 진리의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애, 쉬운 말로 예수님의 생활의 경험들을 내가 배우고 그것이 나 속에 들어와서 성장해서 내 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내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내 씨를. 근데 그 씨 안에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게 들어갔죠.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뿌리는 건데 그 생애 안에는 그 생애가 내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은 나의 지혜시라. 그 다윗이 이걸 배웠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죠. 또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의가 되어졌어요. 아, 이것이 의로움이구나. 이것이 의야.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옳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로움이구나. 또 거룩하다. 이것을 배웠어요. 아,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사시는 것이 거룩한 거였구나. 그럼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또 구속함.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것이야. 또 내 생애로 내가 거듭났어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의 결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증거를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의 경험이죠. 그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학설이 아니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나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그가 그 사업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사도 요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나는 왜 전했는가? 내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가 본대로 전했어요. 본 바대로.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는데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보잖아요.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성령님도 제3위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 산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도리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핑계할 것이 없죠. 그리고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두 가지예요. 그 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해 줄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밭을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또 씨 뿌린 자의 마지막 부분 공부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이 뜨거워지셨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엠마오의 그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저희같이 벌레 같은 정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좋을지 몰라 했던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성실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